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미안의 일을 단속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주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그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다른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는 베드로전서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특히 고난과 시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로마의 박해의 어떤 그림자가 더욱더 짙어지고 있을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며 또한 앞으로의 어떤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도 더더욱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생각해야 되며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될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고난이 한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힘듦이 있으시잖아요.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사업 가운데 어려움, 어떤 건강 가운데 어려움, 내가 일주일 있다가 이 문제가 풀렸으면 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 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지? 아무것도 내게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이 막 힘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일이 완전하게 그런 것들이 막 풀려진다면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인생도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시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다니 불피가 위로 올라감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막 불을 피울 때 이렇게 솥이 불이 켜면 조그만 불빛들이 이렇게 막 불꽃들이 올라가잖아요. 그건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온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나누어 볼 텐데요. 이 고난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겪지 않아도 될 고난.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심히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 유익이 없는 고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은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요.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한테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의 삶에, 그 귀한 삶에 내가 감독이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막 판단해서 그 나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삶도 망쳐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그런 자들이 조금 많이 있다면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잘 돌보지 못하면서 막 남의 일에 감독되어서 막 이리저리 막 그러니까 조금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다 참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 주님이 죄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을 전할 때는 기도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정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을 조심조심히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잠언서 3장 15절에 보시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가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굉장히 험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은 받지 않으면 좋아요. 죄로 인한 고난을 맞으면 맞을수록 나의 인생도 망쳐지고 어떤 나의 가족의 인생, 어떤 공동체의 인생, 어떤 사회에서 내가 악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인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옳은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대할 때 너무나도 차갑고 상호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막 이리저리 막 걸려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되면 선생님의 삶이 이상하게 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막 퍼져 있어서 학생들을 정말로 올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선생님이 막 판서하고 수업을 해도 학생들은 자기 마음대로 노래를 부르고 뒤에서 막 춤을 추고 막 시끄럽게 해도 선생님들이 제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어떤 심한 말을 해도 선생님은 그냥 막 사무적으로 앉아 있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 정말로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어도 고난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심히 유익된 고난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아, 분명히 너희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고난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동참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죠. 자, 전 인류의 어떤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면 그 고난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히 유익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처음에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한번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혹시나 내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작정하신 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떤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주여.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육체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지만 육에 속한 자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이쁘지요. 사랑스럽지요. 돌봐주고 싶지요. 그런데 아비의 어미의 말을 잘 이해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그 육에 속한 자 예배하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지시하셔도 육에 속한 자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것을 벗어나게끔 날마다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인데요. 요셉은 정말 아비 야곱의 어떤 사랑을 받고 귀하게 자라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의 어떤 그런 괴계에 빠져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죠. 그 요셉의 삶이 우리가 결말을 알아서 그렇지 요셉의 삶은 노예로 팔려나간 후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루하루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날마다 고통받고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주여.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39장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범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이 말씀이 딱 껴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아, 총리가 돼서 형통한 자가 되는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나간 직후 또한 보디발의 감옥에 이렇게 옥에 처한 직후에 이런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한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요셉 너는 참 형통한 자야. 이렇게 해서 요셉이 갈 뻔했을 거예요. 아 주님 제 삶이 이렇습니다. 저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제가 형통한다고요? 근데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는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역대하 26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가 여호와를 구할 때에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우시야 왕이 나중에 교만하여져서 나병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여호와를 구할 때는 우시야 왕이 대단히 형통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누가 형통한 자입니까?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정말 뭔가 풀리고 그런 것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바라봤을 때 형통한 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의 끝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또 우리를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실제로 여호와를 통해서 연단을 받았죠. 자,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것은 그 요셉이 이제 영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었을 때를 말씀합니다. 아무리 요셉이 깨달은다고 한들 그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정말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없었겠죠. 정말 아버지만 아마 의지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정말 그냥 형제들 가운데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었지는 모르지만 정말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로서 온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서 지도자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겠죠. 그런 요셉을 여호와께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한번 다 같이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때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여기서 말씀한 대로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내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을 때 바울은 그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턱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왜 그러셨습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로 몰아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과 소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소망과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샬롬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유익은 죄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어떤 간증 프로그램 나오면 저희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죠. 어떤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막 나와서 간증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톱스타가 되고 잘 나가고 더 잘 나가고 더 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라고 한 사람을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뚝 떨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제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제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제가 무슨 중독에 빠졌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몰랐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서 교회에 갔더니 이제 은혜를 받아서 제가 살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프로그램들이 거기서 나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주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은 좀 다르죠. 내일 지나면 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까지 만기인데,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육체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는 발걸음이 다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달리 들려요. 정말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막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을 막 아뢰죠. 그런데 그때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세요. 뭔가를 부탁할 때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사는데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실제로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연단과 어떤 고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 나의 죄를 막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이제 끊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테니 이제 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그래서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연단이 우리에게 심히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막 떠나게 하세요. 죄를 떠나게 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정결하게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어떤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세요. 자,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이 세 왕의 총리로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어떤 말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세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죠. 근데 다리오 왕이 이제 정국을 치리하게끔 다니엘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막 고소할 틈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허물이 없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갔던 다니엘. 아마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다리오 왕까지 잘 섬기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한 후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보며 내 인생을 마감하리라.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인생 말년에 가장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고소할 틈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제 꾀를 내죠. 다리오 왕에 가서 다리오 왕이요, 이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우리가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왕이 오케이 했어요. 다니엘은 그 말을 들은 후에 제가 딱 묵상을 하는데 저는 다니엘이 그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그 세 친구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막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주님, 저에게는 이런 새 친구와 같은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이제 찾아왔네요. 근데 하나님, 제가 그때 새 친구를 봤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것을
헤쳐나간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해서 이 전과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죠. 그것을 한 다리오 왕도 근심했어요. 너무나도 아끼던 총리였기 때문에 막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집어넣는데 새벽에 그 다리오 왕이 찾아와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막 찾아봐요. 근데 다니엘이 얘기하죠.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막 봉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본 후에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다리오 왕의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6장 25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다니엘에게 임한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몇 사람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에게 전하게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되죠. 또 이것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어떤 비정자나 어떤 총리가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딱 보고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온 나라에 TV를 켜놓고 우리나라에 TV를 켜놓고 이렇게 아마 선포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지금보다 부강하고 축복된 나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처럼 정말 그 틈을 찾지 못하고 정말 허물없이 살아가던 그런 잘하고 자부하는 성도분들도 계세요. 내가 정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내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예배에 다 참석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고난이고 여전히 내게 어떤 위기고 내 삶을 이렇게 풀려나가지 않은가 이렇게 아마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과 여호와의 생각은 다르시죠. 다니엘의 생각과 여호와의 생각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여호와의 생각은 아마도 엄청나게 많이 다를 것입니다. 아마 지금 남아있는 삶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이제 내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 일이 이제 막 다 풀려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부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제게 건강을 주셔서 제가 하나도 안 아프길 원합니다. 제가 이런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싫어하는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말 슬퍼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다 아셔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것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살펴보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정말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미래의 어떤 보장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도 어쩌면 겨우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고난은 정말 더 멸망으로 가는 고난입니다. 어떠한 장래에 소망이 없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4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어떠한 염려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고난을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욱더 정말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으신 조물주께 모든 걸 우리가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던 우리가 어떤 일이 잘 풀리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복되고 축복되고 정말 충성된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죄에서 끊어내게 하시는 주님을 그런 주님이 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이 시간 주를 청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정말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오직 주님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오직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다름을 날마다 인정하며 고난이 올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가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